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날 열 나흘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에 땅을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내용이 좀 짧은 내용이지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두 가지 정도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날 열 나흘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했던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그들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의미의 의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와 같죠. 전쟁터에서 한 일주일 가까이 기동할 수 없는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이 전투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행했던 의식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민설주에 어린 양의 피인 그들의 그 죽음의 신을 지나가게 하는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찬양에도 여러 번 이렇게 부르고 노래하지만 예수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것처럼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행위를 할례 의식 다음에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유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것은 이제 무교병을 이야기하거든요. 누룩을 넣지 않은 곡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래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게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조금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흘날 저녁에 15째 날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거기와 동시에 12절에 보시면 만나가 그칩니다.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을 치르고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출애굽하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동일하게 그들이 유월절 의식을 치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게 됐을 때 그것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게 돼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그 이미지가 거의 유사하죠. 마치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 절기의 첫 곡식을 먹었는데 여기 보시면 11절에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소출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곡식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소출이 거기에 이미 열매를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거저 먹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먹을 것이 채움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생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노동도 해야 되고 또 소출을 맺기 위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 첫 해의 소출을 먹었을 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출을 먹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그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맥락은 다릅니다. 매일 만나가 내렸을 때와 소출을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노력하지 않고 그 소출을 먹게 된 것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가 더 은혜가 있다, 뭐가 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적이 매일이 되면요 그 일상이 됩니다. 만나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내렸거든요. 매일 내리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축복이라고 잘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뭐 공기를 매일 마시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리지 않는 땅이나 또 어떻습니까? 공기가 좋지 않는 곳에서는요 이거 은혜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만나가 매일 내렸던 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볼 때 저거 너무 좋겠다. 만나 내리면 일 안 해도 되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렸지만 다시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삶의 모양이었습니다. 다르게 보면 이 소출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도 똑같은 만나와 같은 은혜였어요. 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매일 일상이 되는 삶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소출을 먹게 되는 삶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을 먹게 된다거나 혹은 국가에서 요즘에 근로장려금도 주고 실업급여도 주고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노력한 대가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은혜로 생각 안 해요. 왜? 수익이 옛날부터 적어졌으니까.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입니다. 이거 왜 만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에 주어진 것이 거저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가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손길을 위해서 또 내 건강이 주어져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상 내가 건강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대가를 받는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일상의 기적은 나중에 기적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네, 대답하였다. 13절만 제가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아침 일찍 여리고 성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향해. 희한하죠? 그 사람이 왜 그 칼을 빼들고 그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때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여러분, 여기 나타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현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여기에 나타나셨다. 신약 이전에 나타나신 또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여기에 나타났다. 이렇게 대리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 다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뭐 현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던 그 나타난 존재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사실 부름받은 존재거든요. 근데 뭐 누구 모습이 좀 연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교병을 먹었던 무교병이죠. 무교병을 먹었을 때, 그리고 유월절을 지냈을 때가 언제가 연상이 돼야 한다 그랬죠? 출애굽전. 그럼 대비해서 무엇이 생각나야 될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생각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앞에 인간의 반응은 겸손하게 자기 신발을 벗는다는 거, 거룩한 땅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모습과 형태가 다른 거야. 시내산에는 가시 떨기 나무에 이제 불이 붙은 형태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고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의 형태로 지금 하나님 현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주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엄격결에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요? 초긴장 상태죠. 적이냐 아군이냐 이걸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 편이냐 적이냐. 지금 굉장히 어때요? 여호수아는 긴장된 상태. 우리가 사실 어떤 일들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 편이 아니냐,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핍니다. 기본적으로 살펴요. 그래서 어때요? 늘 내 이익과 나와 적대적인 존재로 누군가를 구분짓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잘못하면 저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 적대적인 사람, 이렇게 편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가 해야 될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위대한, 어떻게 보면 정복 사업 앞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정복은 무슨 싸움이라 그랬어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전체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이런 이야기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예.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가 깜짝 놀래죠. 그러니까 뭐 신약으로 따지면 이런 내용 아닐까요? 나다나엘 앞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들 속에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이거는 예배와 경배의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 낮아지고 하나님 높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이 표현이 근데 뭐 이렇게 썩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요? 이 개정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니까요. 세번역은 좀 사령관님처럼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하시면 조금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안 다가옵니다. 너무 이렇게 경직된 어떤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거든요.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15절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15절의 내용입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관심이 정복하는 데 있죠. 가나안 땅 정복에 지금 여호수아의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는 직면에 있는 일에 모든 촉각과 생각을 그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 우선순위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선순위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은 일관됩니다. 성결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에게는 뚱딴지 같고 우리의 삶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야 대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먼저 뭘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면 나머지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터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버거워 보이고 또 이걸 반드시 지금은 시급하게 우리가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상식이었던 시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왜? 매일 내리는 만나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어때요? 매일 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갑자기 바뀌어지고 새롭게 그대로 인식되는 걸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은 만나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땅의 소출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기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일상의 것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출을 그 땅에서 수고하고 농사지음으로 먹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였어요. 근데 그걸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이제 고생길이 폈네. 만나 먹다가 저거 먹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 삶에 지금 주어진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 보인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늘 은혜예요. 그러나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또 어때요?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상황이 주어져도 그게 감사한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내게 필요한 만큼 내가 죽지 않은 만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더 주시지 않는다고.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적게 받았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면 스트레스가 돼요. 거기 함몰이 됩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만 남을 것이다. 영원한 것에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죠. 영혼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다. 근데 결국은 다 지나간다니까요. 지금 어려움도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 인생에 터널이 있습니다. 마치 이 터널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한 터널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견디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 다음에 이걸 제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전쟁 앞에서도 할례의식을 행하고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맨 마지막 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시니. 전쟁터 앞에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랑 잔치를 내가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거 되게 황당스럽잖아요. 그거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전투에서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음식을 이렇게 편안하게 먹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안심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굉장한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바쁜 일과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제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